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평생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려면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더 큰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기도, 매일 기도, 함께 기도.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뭐겠어요? 평생 기도, 다음에는 매일 기도,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믿으라라는 말에 따르는 수식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으라, 변함없이 믿으라,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변함없이 믿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여기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감사하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범사에.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 앞에도 수식어가 여러 개 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강청하면서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우리는 왜 평생에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외웠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알러지가 심하세요. 그래가지고 늘 이 콧물이 흐르셔가지고 휴지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옆에다가 수건을 늘 두고 사세요. 제 아들 병훈이도 알러지가 심해요. 막내딸 수경이도 알러지가 심합니다. 아마 저희 집 유전 같아요. 저도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 알러지가 심했냐면 먼지 알러지 있었죠. 담배 연기 알러지 있었죠. 그리고 화학약품 같은 거 맡으면 거기도 알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잔디 깎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그 풀 냄새, 여기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환절기에는 알러지가 보통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저는요, 찬 공기가 시작되는 철에는요 아주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무엇보다도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새벽에 이 사늘한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늘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단 위에도 휴지가 있고요, 강단 뒤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의자 옆에도 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옆에도 항상 크로넥스 티슈, 휴지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도요, 거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방에도 있고, 하여간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는 항상 휴지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저희가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이 훌쩍거리고 옆에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목사가 강단에서 코 풀고 재치기 하고 이게 참 보기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알러지가 이게 약도 없잖아요. 이게 완화시키는 약은 있지만 이게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이상 구한 것 같아요. 10년 이상.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알러지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바울도요, 자기의 지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기도 안 한 거죠. 왜? 응답받았으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평생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평생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평생에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런 문제는요 우리 평생에 끊이지를 않아요. 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망의 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고통과 슬픔, 이 환난, 이런 문제가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평생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평생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감사 안 하는 분들 계시나 봐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평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평생에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노래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송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누려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평생에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평생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당연히 감사하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감사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케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 여종에게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가니까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요, 고발을 합니다. 무고로. 그냥 막 거짓으로. 우리에게 나쁜 풍속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죄 없이 끌려가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묶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매를 왜 맞으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간수가 보고는 결국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면 거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병이 있어서 병석에 누워있게 된다면 병석에 누워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로 찬양하는 놀라운 기회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아예 몸에 밴 습관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게 몸에 배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습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돈을 버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면 이 장로님은 한 달에는 300불이지만 1000불만 내면 1년 동안 그냥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300불, 1년에 1000불. 그러면 대부분 다 1000불 내고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8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80%가. 처음 태권도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맞고, 지르고, 발차고 막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발 아파, 목 아파, 다리 아파. 그러다 보면 1명, 2명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까지 가는 분도 거의 없답니다. 그냥 좀 지나면 그냥 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습관, 새로운 것을 몸에 익히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21일의 법칙은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1960년에 이 사이버네릭이라는 책에서 처음 주장한 건데요.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뇌는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다가 영국 런던 대학의 필리페 랠리라는 교수팀이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21일 걸리지만 그 행동이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일의 법칙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데는 21일의 법칙, 66일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일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데는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5일 됐습니다. 건강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냉장고 앞에다가요, 체크업 리스트를 딱 붙였어요. 건강 66일 체크업 리스트. 거기에 보면 푸시업, 스쿼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운동하는 거, 그러다가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체크했어요? 오늘도 체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66일 기도 체크업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면서 66일 동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의 몸에 배실 겁니다. 기도가 평생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다니엘은요, 평생에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평생의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형통한 분이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형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형통케 하시고 계속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평생에 기도하기로 시작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